부르고 나서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땅을 파고 특상품 포도나무 심어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참포도 되기 원했네. 마음속에 있는 죄로 참포도 아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라. 성령께서 마음에 주리라. 회개하도록 도와주리라. 의심했으니 용서를 빌라. 염려를 했으니 쌓여 달라라. 나는 너희 사랑해 이곳에 부르고 너의 영원 사랑에 참포도 되도록 은혜와 사랑이 너의 마음에 있어서 서로 먼저 섬기며 서로 먼저 사랑해. 깨닫는 자 먼저 해. 모르는 자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데, 먼저 사랑하는 건 먼저 깨달은 자가 모르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런 말씀이고요.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참포도나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온전히 드리려니까 뭐냐니까 심령이 드려지면은 몸도 드려져요. 근데 마음에 심령을 드리지 않으면은 심령이 딴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몸이 딴 데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심령이 날씨 좋네,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그건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주일이 됐는데 오늘은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찬양을 불러야지. 그러면 틀림없이 빨리 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30분 전부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연습 때문에 30분 전부터 주일날은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항상 30분 전부터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찬양을 먼저 부르게 되는데,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면은 심령의 문이 열리죠. 마음 문이 열려요. 그렇게 하면은 은혜를 받기 쉬워요. 그래서 또 그것은 왜 그럴까?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찬양대도 찬양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셔요. 찬양은 받으시는 게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야. 너희들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고,
말씀은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예. 심령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주셔요. 체면 안 차리셔요. 예.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체면을 차려야 돼. 거룩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열리면 볼 수가 있어요. 찬양하면 막 응실응실 춤을 추는데 하나님의 양춤을 안 주고 꼭 우리 한국춤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찬양. 첫째는 심령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는 것은 빨리 가야 되겠다. 오늘 가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하고 오게 되면은 벌써 마음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서 와서 빨리 오게끔, 막 길도 막힌 거 탁탁 뚫어가지고 빨리 오게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은혜가 있죠. 네, 찬양의 은혜가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나에게 이 안에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줄까? 네, 어떤 떡을 먹일까? 말씀이 떡이죠. 어떤 떡을 먹일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령님께나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오늘 이것들을 쟤네들한테 먹여라,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믿어져요? 네. 이제 찬양 부를만 하죠. 그래서 찬양을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찬양 내가 온전히 하나님 찬양 기쁘시게 받게 하려면은 어떻게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까? 그러면 심령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우선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 볼 적에 잘해야지. 그러면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고 사람들에게 가버렸어요. 예, 성도들에게 가버렸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정말 받으실까? 얼마나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찬양 연습할 때, 찬양 드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목이 안 좋거나 입이 안 좋거나 할 적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성령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몇 장입니까?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는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같이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세요. 내리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는 마음을 드리라 그러십니다. 네, 각자 마음을 드리라는 마음을 또 어떻게 드릴까요? 물어보세요. 네, 저에게는 이 시간 그대로 하면 된다. 네, 네가 이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찬양대에서는 이제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라, 그 말씀이었죠? 네? 독생자를 줬습니다. 예. 그래서 독생자를 먼저 내가 믿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가서 율법을 통해서 시기하지 마라 하면은, 시기하면은 죄가 되죠. 질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질투를 했어. 그러면 죄가 됐죠. 이것은 율법을 세운 것이에요. 법을 세운 것이에요. 법을 세웠는데 그 법을 내가 따라가면은 그 법의 저축을 받지 않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운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돼요.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막 괜찮아요. 근데 사고 났다면 세상 없이 법을 잘 지켰고 운전을 잘 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법대로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제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죄가 제대로 되질 않죠. 염려하지 마라 안 했더라면 염려한 것이 죄가 안 돼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하셨기 때문에 염려라면 죄가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안 하셨으면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규칙을 싹 다 하나님께서 다 세워놨죠. 안 세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 법을 율법으로 세워놨던 걸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율법으로 세워놨어요. 세워놨던 것을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세상에 오시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라고 하느냐? 한 번 잘 끊어대고 나니까 내가 할 수가 없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는 사람 척척 부다사이, 일본 말이죠. 잘하지만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힘들어. 근데 하물며 천국 가는 길 어찌 알겠어.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 예.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영성훈련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만난 정표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물으면 말씀하셔요. 또 말씀을 한다면 나는 귀에 안 들려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또 물으려고 그러면은 묻기 전에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물을 수가 없어요. 빨리 벌써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 지식, 총명, 명철을 머리를 팍팍 주니까 내 생각인가? 이렇게 되고, 또 영감을 하는 거 이 복부에서 마음에서 떠오니까 내 마음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혀에서 입에서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말이 자꾸 나오는 거야. 말씀이 나오니까 내가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은
내가 내보고 네 이거 해라, 네 저거 해라 합니까? 안 하시죠? 내가 하면 돼. 그쵸? 근데 저분이 하시는 건 네가 해라, 하지 마라, 가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에서 들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는데 누구의 걸로? 자기 음성으로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이 좀 변했어요. 이렇게 더 탁성이 되고 이렇게 본 음성은 좀 곱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 탁성이 돼요. 그냥 목이 음성이 좀 굵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왜 이러지 이래서 그 가는 소리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과야. 딴 기도원에 가면 막 기도원 원장인데 막 음성이 그냥 막 탁성이 돼가지고 형편없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대는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고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대를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아끼느냐? 딴 교회 가서 집회를 하거나 기도원에 가면은 주역하고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성대를 망가져요. 하나님 귀에 안 먹었어요. 예수님 귀머거리 아니에요. 성령님 귀머거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쫙 하고 기도를 안 하죠. 여기는 이상하다. 하여튼 이상한 것도 많아. 소리를 안 질러서도 이상하고, 소리 지르려는 데 가면 소리를 질러 일단 미친 것들이 뭐 있나 싶어가 또 이상하다 하고. 하여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면은 진리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하나님께 가려면 죄 짓지 마라 이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모든 게 말씀이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지면은 네가 아버지께로 못 간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미워한 것도, 싫어한 것도, 시기 질투한 것도, 뭐 비방 판단한 것도, 욕심 부린 것, 탐심 부린 것, 강도질, 도둑질, 뭐 간음, 뭐 각가지로 했는 것들을 다 회개해라. 이것들은 원수의 것이다. 이건 다 원수의 것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구하고 하는데 왜? 남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덕을 세우고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베푸는 것으로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냥 율법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걸 몸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육으로 하는 거 모든 거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례를 받을 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너는 예수를 믿을 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이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었는 것이 자꾸 지가 살았다고 떴다고 오니까 이건 죽은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시체가 일어나가 난리를 치니까는 자꾸 죽이라 하잖아. 갖다 묻어버리라. 자꾸 묻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는 원어에는 티끌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를 하다니까 막 미세먼지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뭐 햇빛 쫙 들어오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기 갖다 이렇게 돼서 쫙 따라 들어가. 그러면 뒤로 또 도로 빠져나가죠. 미세한 거니까는. 건데기만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후 불었어. 후 부니까 저만큼 가. 좀 있으면 또 확 따라오는 거야.
바꾸니까 또 휘청휘청 가. 근데 나는 지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뒷거리라고 생각했을 적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얘야, 그건 뒷거리다. 후 불어라. 그 불면 간다. 후 불면은 가는데, 남편하고 같이 붙어서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볼 적에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장사된 바가 되어야 될 건데, 이게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죽어보자고 때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이제 그날 그것이 딱 생각나는 게라. 맞다. 내가 죽었는데 저 사람이 말을 하든 말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죽었으니까 소리를 안 내면 될 건데, 시끄러!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막 난리 터지는 거야. 이건 좋게 해도 안 되고 거칠게 해도 안 되고, 같은 값이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좋은데, 이제 좋았을 적에 그러면 알아듣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진짜 대판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셨겠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나, 입도 안 대고 가만히 있었어. 눈도 안 뜨고 입도 안 띄고 막 가만히 있었어. 그게 죽어있으니까 그냥 나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딴 사람하고 다투면은 그래요. 저 사람들 보니까 나를 봤더니 죽은 시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살아가지고 따따붙다 하거든. 그러니까 달라들어가지고. 그래서 싸움박질이 되는 거야. 우리는 죽고 없습니다. 내가 죽고 없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답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할 말도 안 하느냐. 남편에게는 내가 말을 해봤자 소용없죠. 그 다음에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무조건 입을 안 떼. 눈 감고 입 다물고 뭐라 그래? 손치다면 가서 달라고 그래. 저 주방에 가서 말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욕이 살아서 말하는 게 돼요. 왜 그건 또 합니까? 그 소리 왜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육적인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지고 시체가 또 살아나가 또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또 막 죽이려고 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도 좋은 이렇게 대화가 정상적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말만 하면은 골고 넘어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소용없어요. 그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서로가 의논하면서, 여보 이거는 이렇고 이런데 이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건 뭐 이렇고 자기 생각을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영이 지금 잘못 상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데는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꼭 딴소리가 나옵니다. 의논이 되느냐? 의논이 안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원수는 마음을 알고 나한테 쳐들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이 틀리느냐?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나에게 말할 때 내가 이때 말 냈구만 했다 하면은 들고 일어나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니죠. 원수가 혀 밑에 악이, 자기는 바른 말 했는데 내가 바른 말 할 적에 혀 밑에 있는 악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 믿는 자들 보고는 참아라. 그러니까 거둬달라 그러면은 거둬만 아니라 소구도까지 줘라는 것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줘라. 예. 오늘 이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똑바로 가르쳐라. 뭡니까? 처음에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영광을 받는 걸로, 네가 영광을 받으면은 나는 죽는다 그러셔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을 때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인 거야.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왜 그래요? 말을 전해라. 저는 그거 알아듣죠.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가리키라는 거야. 가리키지 않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아닌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영광 받는 거다. 그냥 저들 모르기 때문에 꼭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게 하고 가다 보면은 말이 나오면 줄줄 나오는 대로 또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거 나보면 내한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가지고 도와줬다든가 어찌했다든가 했을 적에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뭐 누구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적에 그거는 안 해도 하나님 가져가시기는 하시지만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일방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감사하고 그것을 일러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을 안 했지만은 감사할 때가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져가시고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물건을 제가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줬어요. 예, 팔아줬는데 오늘 이 집에서 물건 팔아주자. 그러면 과일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물건을 사요. 사면은 내가 팔아줬어요? 누가 팔아줬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에 물건 팔아주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팔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한테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보고 여기에서 물건을 팔아드리려 했습니다. 여기 거를 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유 그래요? 반가워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은 상대에게 말 안 하면은 그가 모르니까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주죠. 저한테 마음을 주신다고요. 아 원장님한테 돈을 주라. 뭐 먹을 걸 갖다 줘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대부분 성령님께서 하시거나 주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러 왔거나 그러면은 저는 아 이걸 이런 마음을 줘서 갖고 왔는데 그럼 저 또 기도해 보죠. 야 받아도 되는지.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줬다. 그러니까 받아라. 그럼 받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게 거기에 대한 기도가 나가죠. 어떤 걸 받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주는 건 자기가 아 이거 줘야 되겠다 아니고 먼저 주님께서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실천에 옮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기도 해주고 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받는 것 때문에 나는 섬기고 싶은데 맨날 섬기지는 못하고 받는 것 때문에 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거지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하시냐면은 니는 썩을 거 받고 썩지 않을 거 주는데 왜 그러느냐. 네, 그때 깨달았어요. 저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죠. 다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러니까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썩는 것이 아니야. 싱싱하게 자꾸자꾸 자라나는가 동시에 어느 예리한 양날을 가진 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더 예리하다 했어요. 그래서 심령, 골수,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능력이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와야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는데 이제 사탄이 딱 들어가면 무슨 소리 하냐면은 그거 내가 해줬는데 내가 했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상은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한테 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어. 그래서 저에게 상을 받는 것이 인사받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참. 그리고 우리가 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가면은 곧 다시 돌아온다. 근데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왔을 때 믿는 자를 한 사람이나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인자가 왔을 때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나 보겠느냐는 거는 지금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 오실 때.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한 번도 나는 구원받아 소리를 못 낸다 했잖아요. 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전부 사단들이 다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안 붙잡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광명한 천사를 와가지고 예수 같아가지고 잡았는지,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 때문에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임종하는 사람 보면 예수님께 붙들릴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싸워야 돼? 내가 숨질 때에 내가 할 말, 바울사도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쫓아갑니다. 내가 잡힌 줄로 알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잡혔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데, 상 주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잡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다. 그럼 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쫓아와야 되겠죠. 예. 막 물질로 공세를 퍼붓던, 뭐 애교를 부리던 어쨌든지 그런 탓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지만, 바울사도를 붙잡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고 이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노라, 붙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잡으려고 힘써 애쓰고 간다 이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에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자꾸 내 믿음이 자꾸 거듭나야 돼.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야. 어저께는 이거 깨달았는데 오늘 다른 거 깨닫고, 오늘 다른 거 깨닫는데 내일 또 다른 거 깨닫고.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 걸 다 버려도 예수님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에 썩어질 게 좋아가지고, 뭐 남편을 사랑받고 싶어, 자식한테 인정받고 싶어, 자식은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냐면은,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한 거를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잃지 않는다는 건 상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까지 물 한 그릇 또 떠줬는데 뭐 상을 잃어? 그 상이 뭐가, 그거 상이 되겠나?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머리핀을 하나 이렇게 사줘도요, 요만한 머리핀 하나 받았는데도 굉장히 그게 소중하더라고요. 내가 돈 주고 샀는 것보다. 그래서 항상 내가 꽂고 댕기고, 뭐 지금은 머리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잖아요. 제 머리에 면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줘요. 지금도 면류관 쓰고 있어요. 오늘은 다 배려의 할적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네요. 그런데 그 왕관을 지금 이렇게 씌워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에 내가 장식을 할 수 있는 장식을 못해요. 그래서 핀 꽂고 싶으면 핀을 꼽아요. 옛날에 핀 꼽았거든요. 꼽으니까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꼴불개냐. 그걸 꽂고 싶었는데 꽂고 보니까 꼴불개냐. 그걸 빼기 싫으니까 빼죠. 그거 이뻤으면 내가 꽂을 건데. 그래서 머리에 핀을 아무것도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머리에 핀 꼽은 사람 별로 없네. 네. 뭐 천연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시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세요 그러면 말씀 여러분들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거 하고 또 들은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을지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것이고요.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지켜 회개하라.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 의심했고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했으므로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지켜 행하라. 회개해야죠. 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너에게 이것이 죄가 된다, 뭐가 된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오르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옵니다. 정말 내가 깨있을 때 올랐는지 내가 잠들었을 때 올랐는지 몰라요. 그럼 깨있을 때는 이제 내가 믿음이 있을 때고 잠들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잠들었을 때예요. 그때 그래서 인자가 왔을 때 믿는 자를 한 사람이나 보겠느냐. 얼마나 보겠느냐 그랬으면은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나 보겠느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만 못해서 지금 마귀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거든요. 사단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라 해서 별 존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갈 적에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줘? 내가 그 많은 세월을 수십 년 동안을 주를 위해서 몸 바치고 생명 바치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그건 죽은 거야. 잠든 거야. 그럴 때 예수님 날 들러왔어. 근데 구할 수 없어. 왜?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지끄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잘못하는 것은 원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당장이 원수가 들어와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꼬맹이라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하면 막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하면 또 그냥 놔둡니다. 꼬맹이니까 뭐 이렇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놔둬요. 왜 놔두냐면은 지금 악이 들어가서 얘가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억지를 하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탁 때려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맞아요. 그럼 맞으면 죽던가 원수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요. 나중에는 이제 계속 있다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손을 내밀어 또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내밀어 내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죠.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오라 그럴 때 손을 잡아주면 그때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하시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개나 소나 아무나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떨어져야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주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왔는지 은혜를 주러 오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적에는 여기 살아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볼 수가 있죠. 근데 영이 잠들었을 적에는 죄를 짓고 내가 잠들어 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이 와도 못 잡아요.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들 깊이 잠들 꼭 잠자는 사람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자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때는 뭐 편안하게 자겠죠. 그러니까 그 붙잡고 있는 걸 명령을 해서 멀리 떨어져 갖고 다 명령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손을 붙잡으려 해서 그때 손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영혼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남편이 천국과 지옥을 증거했는 그 박영문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 그 간증을 테이프를 갖다 진짜 둘이서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는데 한 번 이러더라고요. 친구 동료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초상에 거긴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제 갔다가 와가지고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고 천주교에서 싹 다 해주더라. 북한에서 얘기를 하더만 나도 그렇게 되기 전에 믿어야 될 낀데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직까지 살라는 멀었는 뭐 죽을라는 멀었는가 봐. 지금은 같이 미치면 안 된다. 나하고 같이 미치면 안 된대. 그래서 나하고 같이 안 미치려고 저렇게 도시 그러는 거. 그러면서 때때로 이렇게 하는 말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난 죽을 때 예수 믿을 거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 당신 죽을 때 꼭 구원받아 이러냐면 어리석은 자야. 당신의 생명을 언제 취할지 어떻게 알았어? 죽을 때 믿는다 하냐. 이게 정답이에요. 자기 죽을 때 예수 믿겠다. 자기 죽는 날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건강하게 잘 자랐어. 잘 살았는데 소화가 좀 안 돼서 뭐 약을 좀 사다 먹다가 안 돼서 병원에 가니까 이 암이 이제는 치료 못합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 이게요. 암이 싫어하는 것을 음식을 먹으면은 1cm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박사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1cm 자라는 것이 10년이 걸린대요. 또 조금 더 좋아하는 걸 먹으면은 7년이 걸린대요. 더 좋아하는 걸 먹으면은 5년이 걸린대요. 그냥 5년이 걸렸건 7년이 걸렸건 10년이 걸렸건 1cm만 자라면 소용이 없어. 하루 만에 3인치 4인치가 커요. 저한테는 그것을 알게 해줄 때 어떤 식으로 해? 모기한테 딱 물렸어. 자고 났더니 이렇게 부었어. 그러면은 뭐예요? 1mm도 안 되는 게 밤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1cm만 자라고 나면 지 자리 확보가 된 거야. 이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루 만에 3인치, 4인치가 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3인치지면 이 정도 되죠. 4인치이죠. 제가 이것이 6인치예요. 그래서 조금 소화가 안 돼서 왜 이럴까 하고 가서 보니까 이미 늦었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암은 죽을 때 가서야 알지 처음에 생길 때 아느냐 몰라요. 근데 뇌종양 같은 건 뇌에 생기거나 뇌종양이 생기거나 했을 적에는 뇌가 세밀하죠. 그랬기 때문에 조금만 컸다 하면은 수직의 마비가 옵니다. 수직의 마비가.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기도원에 입원하셨던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트럭을 이렇게 진짜 큰 트럭을 몰았는데 밧줄을 당기니까 손에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서울에 가면서 이제 싣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손에 힘이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고 그날 밤에 잤대. 자고 났는데 팔이 하나 뚝 떨어져. 다리. 그래서 자고 병원에 있는 상황이 그렇더라는 거야. 이거는 병원의 의사 잘못이 아니에요. 뇌에는 조그마한 것이 생겨도 바로 지장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을 적에 마음에 오는 것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가서 진찰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수족의 우리 친정아버지는 저한테 손을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삽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면 힘이 없대요. 그래서 약을 그냥 저에다가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약을 계속적으로 잡섰더라면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걸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섰고 이거는 됐는데 나중에 허벅지에 가가지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병 들면은 죽는다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고민을 하셔가지고 밤에 낚싯대를 두고 바로 고무강 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니까 낚싯대 들고 내려가는데 해그름에 내려갔는데 한숨 주무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없더라는 거야. 졸다가 물이 빠졌을까봐 막 소리 지를 때. 그러니까는 아버지 올라오시. 그때 올라와가지고 막 한기를 잡아였고 떨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또 대구 동산병원이 기독병원이니까 데리고 모시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하면은 아프다는 데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참 답답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라서 모르는 건지 여러분들 무릎에 종기가 났을 때게 여러분들 임파성이 보여 안 보여? 겨드랑이나 임파성이 보여. 아세요? 다리에 종기 나면은 자감이 같은데 임파성 붙습니다. 다 거기에 임파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감이 생기니까 바로 겨드랑이 밑에 임파성이 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데는 그냥 놔두고 조직 검사한다고 겨드랑이를 쬐어요. 그래갖고 동맥을 건드렸나 봐요. 피가 천장을 씻었더래요. 어머니가 조금 뚫린 대로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연락을 하더만은 어머니 볼 적에는 휴지 같은 걸 갖다가 막 다리에다 집어였더래요. 그 겨드랑이에다가 집어였고 꼬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대변 보다가 이게 또 터졌어. 다시 또. 참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억지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적에 3일 앞두고 아버지 소원이 뭐냐고 그랬는 것 같으니까 다리 수술하는 게 소원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몰라요. 그래서 가가지고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술해달라니까 딱 진찰을 하더만은 많이 사면은 3일 내지 5일 산다. 근데 지금 수술해가지고 거기에 봉합이 되는 것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운명하게 되면 글로 출혈이 다 된다고. 그러면 시체가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했어요. 해달라 했더니 째니까 피가 한 방울도 없어요. 이미 이것은 공겨가지고 그렇게 쑤시고 아팠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쑤시고 아파가지고 이게 피가 없으니까 도로 공겼던 것이 살이 돼가지고 말라붙은 거예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요. 우리 손가락 끝이면 찔러도 피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구 동산병원을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외면하고 병원을 안 쳐다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달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참 억울하면 출세하라. 예, 억울하면 돈 벌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돈 함부로 쓰지 마. 철저하게 돈 모으세요. 믿음으로 이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돈을 쓰지 말라는 거 아시고 돈 아무데나 함부로 쓰지 마세요. 어디를 가도 물어보세요. 조상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번 물어보고 가라 하실 땐 가고 가지 말할 땐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암병마귀가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 갔다가 오다가 암병이 걸려가지고 암병마귀 와가지고 혈액암이었나 무슨 암이었나 금방 돌아가셨어요. 백혈. 근데 그걸 누가 받았냐니까 나야 뭔 데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내 식구가 와가지고 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다고 엄마가 들어오니까 엄마 덩어리 암병마귀 붙었어 그러더래. 그럼 그때 바로 회개하고 쫓아냈어야죠. 뭐 손쓸 쓸 없이 금방 돌아가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막 그렇게 데려갈 거 뭐 때문에 은혜 줬느냐. 참 어리석죠. 구원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죽는 것이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3학년 4학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고 은혜를 뭐라고 줬느냐고 데리고 갈 거 그냥 데리고 가지 왜 줬느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은혜를 받고 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건 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거나 마음에 오거나 생각이 있거나 했을 적에 그대로 물어보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줘야 돼요. 중보기도 하고 전화로 하라면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빨리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달라서 지금 남해에 있는 그 집사님은 꼭 급한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하고 싶을 때는 막 밉더래. 그래가지고 저녁에 오면서 말하는 것을 전도를 안 하고 미워서 그냥 왔는데 내일 해야지 했는데 그날 밤에 교통사고로 갔고 내일 가야지 했는데 그날 밤에 죽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마음에 올 적에 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붙여주는데도 자기가 떼내꾸는 거야. 쇼파에 갔다가 차 좀 태워달라 하는데 그 차 타고 오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미워서 안 태워줬대. 노인인데. 그랬더니 그날 밤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당신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지나가면은 창문 열어놔놓고 예수 믿고 복음 말해서 네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일을 할게. 주님 그러셨는데 안 하는 거야.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전도하러 다녀. 이 죽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때 안 해가지고 이 사람도 죽고 가고 하니까 뭐야 지금 여기서는 이 훈련됐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그럼 자기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해주세요 가고 제가 그때 전하지 않는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락방교회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 언제든지 자신들 마음의 족구들랑 내일 다음에 미루지 마세요. 예.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그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했던 것들은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언제 올지 알겠느냐. 예. 도적이 통보하고 옵니까? 우리의 죽음이 내가 이제 너 데려가겠다 통보를 합니까? 안 하고 가요.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참 너무나 엄마도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막 집에 데려다고 갔다가 나중에 더 심하면은 못 가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면은 아직 좀 안 됐다. 시간을 보신 거야. 아직 좀 안 됐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벌써 영은 나와가지고 나한테 어머니는 절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게 돼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가시고 하실 때도 말짱하셨어. 근데 밤새 해가지고 우리 예배 딱 마치니까 운명하시죠. 시간을 보신 거예요. 말짱하셨어요. 오늘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들을 거 지켜서 회개하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회개해야 될 걸 지켜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았다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왜?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기회가 넘어갔으면 넘어가는 대로 정말 그때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구원하고 거두어 주세요. 땅에서 거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고 거둬 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데 핑계하고 자기들이 안 했을 적에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지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디에 로레스이스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받았으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하찮게 여겨서 그 영혼들을 맺겠지만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까닭에 아버지 그들이 죽었을 적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돼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건져내야 된다 하지 못한 것들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옵소서. 레스웨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